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착하여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누부갓네살 왕이 세 분 하나님의 종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의 왕,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고 그 세 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같이 찬양합니다. 29절에 보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신도 모방할 수 없고 어떤 신도 감히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그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자기가 왕명으로서 자기가 관할한 통치 내에 모든 백성들을 명령한 말이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든, 경솔히 말하거든,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라고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내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사건적인 배경을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누부갓네살 왕은 두라평지에다 3장의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을 세워서 그의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 각 도의 모든 관원, 자기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라 명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금신상을 두라평지에다 세우고 이제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평민들, 이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다 절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지도자급들 되는 그 사람들과 그 신료들을 총집합을 시킵니다. 오늘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연예인이 됐든 뭐가 됐든지 지도자급들, 일하면 총리라든가 그 방백들이면 장관들이 되겠죠, 도지사들이 되겠죠, 시장들이 되겠죠, 정치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연예인들로 말하면 잘 나가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종교인들로 말하면 총회장급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말한다면 재벌들을 말하고 그 신료 데리고 있는 모든 중요한 중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을 시켜서 그 낙성 예식에 참여를 시켜서 참집을 해서 악대를 동원하고 그 악대가 악기를 연주할 때 모두 그 신상에 절하라, 경배하라 라는 왕명입니다. 요 지금 사건적인 배경을 보면 요 때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왕명에 의해서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는데 딱 세 사람만 여기 등장하는데 그들은 누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기 바벨론 말로 이름을 바꿨죠.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이 세 사람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지사들입니다. 도지사들. 왕이 도지사로 특별하게 특채를 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왕이 만약에 절을 하지 않냐면 타는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우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그 방법이 불에다 넣어서 태워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사건적인 현장을 보게 되는데 이 사건적인 현장 속에서 전부 다
절을 하고 왕명에 의해서 모두가 다 복종을 하게 되는데 이 세 사람만 절을 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왕한테 그 충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고발합니다. 왕명에 이렇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절을 하지 않는다. 오지도 않는다. 그래 왕이 극도로 흥분해서 바로 체포해와라. 그 체포에다가 왕이 이제 그들을 갖다가 권면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 앞대가 연주를 하게 되면 그때 경배를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때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지금 현장에서 나 외에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권면할 때 16절에 그 세 분들이 대답하는 말이 나옵니다.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왕은 극도로 이제 흥분합니다. 당장 저 사람을 푸른 불에 집어넣게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푸른불을 만들어서 딱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해서 이제 세 사람을 체포해서 푸른불에다 잡아 넣으려고 체포했던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그 불 속에다 집어넣을 때에 오히려 체포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타 죽어버리고 그 세 사람은 불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과 그 일행들이 볼 때에 결박한 이 세 사람 외에 불 속에서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 사람 네 분이 그 불 속에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앞에 갑니다. 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앞에 가서 그 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자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전부 다 보니까 그 세 사람은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보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여호야김 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무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것을 에워쌌더니라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시대는 성경에서 볼 때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다라고 하는 당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들어가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사역할 때는 어느 때냐 그러면 요시야 왕 제위 후반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5 왕이 세움을 입었을 때에 남유다 왕국의 5 왕이 세움을 입었을 때에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므로 이때는 어떤 때나 그러냐면 예레미야서 27장에 보게 되면 이때는 그야말로
이 애굽의 정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으로부터 시작한 그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아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남유다 왕국을 떠나버리실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십니다. 왜 므낫세 왕 때 극도로 진노하셨냐 그러면, 므낫세 왕의 그때의 통치 이념이 뭐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그러면 사람을 불 가운데 집어넣고 불 가운데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사건.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이사야도 그때 당대에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때 그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인데 이제 여호야김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는 이 남유다 왕국을 떠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느냐 그러면 바벨론에 가서 느부갓네살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상황인데,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 왕국을 심판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 다 옮겨갑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남유다 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 시대적인 사건으로 보면 이제는 그때 움직였던 사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명자, 이때 보게 되면 임금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세상에서는 소명자라 그렇습니다. 임금 최고 통치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이게 소명자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소명자라 그러지요. 그러면 사명자는 누구냐? 임금님의 특명을 받은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자, 계명을 받은 자, 말씀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 속에서 이 지금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여호야김 시대에 오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신 그런 왕이 여호야김 시대에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정리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남유다 왕국 말기에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이제는 바벨론과 함께 하시면서 느부갓네살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실 때에 그때 이제 남은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분명히 남겨두신다는 뜻입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조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증거를 댑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 떠났다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므낫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을 시켜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교 계획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아들 되는 므낫세는 이제 이것을 거꾸로 바꿔서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이때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때의 마지막 때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연결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를 통해서 아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시아가 나오고 요시아 때부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요시아 왕 아들 되는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야김, 그 아들 되는 요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요 마지막 20대 왕까지 해서 요시아 왕 후반에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한 41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 41년 동안 사역할 때 요야김 때는 11년 동안, 그 여호아스는 석 달 동안 왕 노릇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요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요야김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약 11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통치하는 1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게 되면 남유다 왕국의 제사장들이라든가 장로라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정치적인 개념을 보게 되면 아수르파, 바벨론파, 아수르파, 애굽파 이런 파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흥국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이 있으니까 바벨론에 들어서니까 아수르파, 애굽파 막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져서 이제는 정쟁이 되고 오늘날로 좀 비슷하게 말하면 보수파, 무슨 극친, 좌파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다 나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상이 나라 전체에서 므낫세 때부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아들들 갖다가 번제로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라에 전체적으로 다 퍼져서 어느 때까지 왔느냐 그러면 요시아 왕 때까지 이뤘다가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요새로 말하면 교계의 파벌이 또 생깁니다. 친아수르파, 애굽파, 바벨론파 뭐 이런 식으로 파벌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 파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므낫세 때부터 시작된 인신제사, 그 인신 사람을 불러 태워서 드린 제사, 인신제사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풍습이 되고 전통이 되다시피 해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유다를 갖다 멸망시키고 작정을 하시고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서 2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하시면서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을 시키려고 하십니다. 지금 이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이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여호야김 2세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라고 보게 되고 하나님이 칼을 들고 있는 상태, 심판하려고 하는 상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같이 불 속에서 그 뜨거운 불못불 속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 신은 오직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같이 구원할 신은 없다. 내가 섬기는 신도 이런 신은 아니다. 오직 이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이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신이시다. 할렐루야. 불 속에서도 흠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인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친히 증거하시면서 만약에 이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저 신을 갖다가 모욕한다든가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소명이라는 거는 이 시대에 당대에 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는데 소명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보니까 이 일반 사전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소명이란 뭐냐? 임금님이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특채 부르는 자를 갖다가 소명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소명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소명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소명자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명자는 그러면 누구냐? 세상에서 임금님의 특명을 받은 자를 사명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부른 사람이 아니고 도지사가 택한 사람이 아니고 최고의 통치자인 왕이나 임금이 불러서 특채를 한 사람을 소명자라 그러고 그 임금의 특명을 받은 사람을 사명자라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특명이란 뭐냐? 성경에서 보니까 계명이더라 이 말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다. 받은 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렇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전부 다 이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더라. 이분들을 갖다가 사명자라 성경 그렇게 정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뭐냐? 은사는 세상에서는 임금이나 왕의 최고의 통치자가 하사하는 직위, 자기 또는 전당 또는 사람 또는 상급 이것을 세상에서는 은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전에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내린 하사품은 뭐냐? 직분, 직임, 나라와 의, 성령과 권능, 믿음, 능력 행함,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명을 받아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계명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그 속에다가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영국 같은 데 보게 되면 백작이다 공작이다 자귀를 갖게 되는데 그 자귀를 받은 사람은 집도 국가에서 주고 전답도 국가에서 내리고 상급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부릴 종도 국가에서 보내주고 봉급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공작이나 백작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국가의 일만 하도록 그렇게 국가의 일만 하도록 해서 어떤 사람은 국방 분야, 어떤 사람은 재산 분야, 국가의 경제 분야, 어떤 사람은 정치 분야 이렇게 해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자비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린 하사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을 주시고 직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기함도 없으시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그 택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친히 명령하셔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받은 사명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민수기 18장 이런 데 보게 되면 6절을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도 선물로 주시고 봉사자도 누구요? 레위인들 갖다 봉사자로 제사장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와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 제사장, 대제사장, 봉사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보니까 사도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한 자, 선지자, 목사, 교사로 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고 질서가 이렇구나. 그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나를 쫓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권세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세 분의 사역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셨을 때 모세 때 보게 되면 노아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를 예비케 하시고 남은 자로 축복을 하십니다. 또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할 때 남유다와 북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주시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남은 자로 어디서 양육하느냐? 바벨론으로 이거시켜서 양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은 자들을 성경에서 보니까 소명자고 사명자고 은사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신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여기서 등장되는 사람들은 그 인물들은 전부 다 보게 되면 소명자고 사명자고 은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선을 끝까지 행해서 열매 맺는 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수를 낳고 헤수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래서 보니까 여호수아 때 여리고에 두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는데 한 사람은 살몬이었더라.
기생 나 여리고를 갖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기생 나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오벳을 낳고,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 부분을 보니까 이제 조금 제가 좀 긴장이 좀 풀어지랍니다. 아까는 어찌나 이 자리에서 긴장이 되는지요. 그래서 이 아브람서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가 나오는데 다윗 왕의 이 혈통이 나옵니다. 혈통이 나오는데 다윗 왕에서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바벨론이 이거하기 전까지의 14대 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밤을 낳고, 로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골을 낳고, 요사는 요람을 낳고. 그런데 요람에서부터, 요람은 누구냐 그러면 요람의 아내가 아달랴인데 성경에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아주 잘못 얻었어요. 누구의 딸이냐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갖다가 며느리를 삼았는데 그분이 요람의 아내된 왕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들이 아샤고, 아샤가 그 다음에 요아스를 낳죠. 핏덩이를 갖다가 유목을 감춰가지고 나중에 7살 때 왕으로 요야다의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되는 아마시아, 요 3대는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상을 숭배했다든가 지지했다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3대가 빠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누굴 낳느냐? 요시아와 낳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시아에게 역대상 3장에 보게 되면 15절 이하에 요시아에게 네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 다음에 살룸, 요 네 아들이 등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시아 때, 지금 요 때는 요시아 때 후반에서부터 이 5 왕 때까지 활동한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는데, 이때 느부갓네살 남유다 왕국을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므낫세가 하나님을 극도로 진노케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이나 23장에 보게 되면 므낫세는 하나님을 극도로 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2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인신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불러 태워서 드린 제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전부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피 흘림 때문에 하나님이 극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데,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도 허리를 잘라서 문헌에 보면 순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어려운 선지자로서 당시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약 41년 동안 활동을 하죠. 요시아 왕 후반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때 11년. 근데 여호아스는 3개월 동안 왕으로 타다가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애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애굽에 의해서 바로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 여호야김을 당시에 왕으로 섬기고 있던 신하들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장로들은 전부 다 뭐냐? 애굽 지지파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지지파가 일부 있었죠. 그래서 항상 정치적으로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3번의 침공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에 여호야김을 체포해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는데,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으로서 끝나고, 여호야긴 그 아들이 3개월 동안 왕으로 타다가
이 왕도 자기 신하들이 전부 다, 올라가면 장로들이 교회 목사님들을 잘 보필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야긴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 가서 여호야긴을 또 체포해다가 바벨론으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살 때 왕이 돼서 3개월 동안 왕으로 타다가 55살 때까지 약 37년 동안을 바벨론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에일 무로닥 왕이 그 원년에 이제 방면이 되죠. 감옥에서 방면이 돼서 여호야긴을 방면을 시키는데, 이때 나라 없는 왕으로서 이제 이 여호야긴이 여고냐라고 마태복음 나오겠지만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이 스룹바벨은 이제 그러면서 아비웃을 낳고 쭉 해서 연결돼서 이제는 예수님까지 대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본문에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아직도 아무리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나중에 이제 이 세 사람이 1차, 2차, 3차 포로에 해방이 되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귀환하는 지도자가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 세 분들이 3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이때에 모르게다든가 롯데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 스룹바벨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서 난 2세, 3세대입니다. 이들도 신앙을, 그래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거기에서 연단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듯이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경이 되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축복.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오직 너희 신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4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래서 불 속에서,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니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읽는 자를 깨달을진저, 다니엘서를 보고 읽는 자를 깨달을진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니엘서 속에는 당시의 역사적인 실상이기도 하지만 종말적인 묵시와 계시가 들어있는 말씀이기에, 다니엘서 12장에서는 그래서 성도를 옳은 대로 인도한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시죠.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에도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는 세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성경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11장에 보면 두 층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분들도 하나님을 나중에 증거한 최고의 마지막에 종들이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뒤에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불 속에서 이 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속에는 신의 아들이 함께 하셨던 이 네 분의 역사, 이것은 묵시적인 종말론 사건도 된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때 당시에 현실이었고 현실의 역사였지만 종말에 가서 종말적인 계시로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는데 하늘에서 6체인을 뜰 때 불이 쏟아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우박이 쏟아지고 불못이 되고 땅은 전부 다 녹아서 불못이 되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서 이 신령한 몸이야만이 머리털도 타지 아니하고 그슬린 냄새도 나지 않고 고의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런 신령한 몸, 이것은 묵시적인 계시로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잠든 자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뜻을 읽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읽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룰 때에는 사망이 이름에 삼킨 바 뒤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주께서 오실 때에는, 강림하실 때는 이 모든 성경의 성취가 일어나는데 우리 최고의 우리 믿는 자의 덕목은 요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뭔가. 세상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를 양육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이 저녁에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너무 설레어서 한참을 못 잤습니다. 너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긴장이 너무 되다 보니까 중간에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중원 보냈는데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날 우리 제가 예감에 들어올 때에 예감에 저를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왜 저같이 못났고 범죄의 주에 앞장섰던 저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말씀들을 보게 하시고 담대하라 하시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은 조금 깨달아집니다. 담대하라 하셔서 왜 뭐 때문에 담대하라 그러셨는가. 그러면서 이 속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과 함께 하시면서 이미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전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친히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친히 선택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그들을 갖다 바벨론으로 옮기고 바벨론에서 양육하시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환관장 아스부나스죠. 그 환관장에게 명령을 누가 내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죠. 너는 가서 여호야kim 시대에 가서 너는 지혜롭고 총명이 있고 그들도 왕족 중에서 귀족 중에서 소년들을 택해서 불러내와라. 이 네 사람은 다니엘부터 해서 네 사람은 절대로 평민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기술자로 잡혀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더기로 막 잡혀갈 때 그 속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왕족 중에서 귀족 중에서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사건으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존재
제시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텐데, 마지막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감 속에 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거기에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문하세를 통해서 인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주의 종들 갖다가 전부 다 죽여서 피해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문하세를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없애려고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도 그 속에서도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시니 바로 이 네 분이 그런 분이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감 연회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감사드릴 것은 회의를 진행하다가도 조금 실수가 있고 집행부에서 실수가 좀 있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형제가 죄를 7번 범하면 용서해 줍니까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 교단은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하는 것, 사랑이 함께하는 것, 이해하고 용서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단인 줄로 저는 믿어서 우리 교단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물론 회의 진행하는 중에서도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전부 다 선하게 합력되고 합해지고 그런 모습 속에서 참 우리 교단 복받은 교단이다. 저는 이렇게 믿으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비록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 예감을 통해서 선택받은 주의 종들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게 해 주옵소서. 회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